또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또 실천해 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무엇인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할 때 이 오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인간의 속마음이나 정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이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멘탈이 강해지는 거, 이것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과 관계없이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용기와 인내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멘탈 갑이 누구냐? 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 정말 나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면들도 있고 하지만은 절대로 좌절할 줄은 모르죠. 낙선을 하고 완전히 매장이 돼도 어떻게든지 살아납니다. 무슨 비리가 밝혀지고 그래도요 얼굴 두껍기가 막 철판 같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야,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죠. 그래서 무슨 반기문 씨 같은 아니면 고건 씨 같은 이런 외교관이나 행정가는 어렵대요. 나중에 이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만이 가진 그런 이 밀리터리 멘탈리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려고 뭐 합니까?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긍정의 힘을 막 가지려고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런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과 관계없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이 있어도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이 좋으면 정신력도 강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반드시 일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저질 체력이
갑자기 그냥 강철 체력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원래 마음이 약했던 사람, 원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두려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지, 그런 연약함들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사에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하면 누구를 꼽죠? 찰스 스펄전을 꼽죠. 스펄전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이 손꼽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스펄전이 일생토록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1년이면 한 2, 3개월은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마다 프랑스 남부 해변, 이 햇볕이 좋은 해변으로 한 달씩 휴가를 줬대요. 왜 이렇게 스펄전이 우울증에 시달렸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의 아내가 27년 동안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병을 앓았답니다. 늘 누워서 지냈어요. 그래 본인도 온갖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스펄전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목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서도 올 수 있고, 영적인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생리화학적인 문제나 유전적인 원인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감리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일반인들의 2배였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들은 자기 검열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끝없는 기대와 요구에 직면해야 하고, 뭐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 뭐 없죠. 그래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를 끼치면 한 1년간 은혜 안 받아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이제 기대치가 높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대에 계속 부응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쏟아내다 보면은 영적인 고갈이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기 쉽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강철 같은 사람이 목사였으면 좋겠죠? 조금도 뭐 약해지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천사를 임명하지 않아요. 누구를 뽑아요? 연약한 인간, 똑같은 인간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제사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려야 돼.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내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되고 또 치료되고 또 위로받고 하는 경험을 하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막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함이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육체적, 정신적 그런 연약함들을 그냥 다 해결해 버리지 않으시죠? 그걸 일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제 두려움도 안 느끼고 뭐 염려도 안 하고 이제 뭐 우울해지지도 않고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 겉사람이 우리 이 육체를 가리킨다면 속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여러분 지금 낡아지고 있죠? 26세 이상부터는 늙어갑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낡아지고 있죠? 저도 지금 계속 낡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숱이 막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수하고 나서 이게 딱 로션 바르고 나면 참 볼만했어요. 저도. 근데 갈수록 낡아져요. 갈수록.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계속 그냥 여기저기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습니다. 이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 우리 본성이 아니죠.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 새로워진 영혼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영혼의 기능 가운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어떤 의지, 이게 다 영혼의 기능입니다. 깨달아가는 거, 이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자연인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영혼이 있지 않나? 있죠. 근데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연인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영혼이 거듭나게 됨으로써 속사람이 생겨나고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의 중심이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거듭나서 새로워진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지만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할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어른으로 태어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제 어린아이인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점점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체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아직 없네요. 혹시 있나요? 없죠. 이렇게 5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을 가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면, 영적으로도. 자, 어떤 연령층이 존재하는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오죠. 또 청년들이 나오죠. 여기 실제 육체적인 연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연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연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하는 말은, 이 아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죠? 이제 아버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갓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쉽게 흔들리고 또 붙들어줘야만 되고 돌봐줘야만 될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제 좀 깊이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롯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청년들은 어디다 내놔도 혼자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아직 다른 사람 돌보지는 못해요. 그냥 자기 수준 유지해요. 청년들은, 여기 보세요. 청년은 어떤 상태인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제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제 말씀에 딱 세워졌어요.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겨냈어요. 아무리 지금 신앙이 막 좋아 보여도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서 말씀에 딱 세워지면 그때 이제 청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자녀를 돌볼 수 없죠. 그래서 내 신앙은 어떤 애나도 유지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뭐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또 아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이가 몇 살 되셨습니까?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청년들입니까? 아비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나이는 세월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물론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 하지 않았는데 아주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러분,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죠. 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건, 이것은 병든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5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라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놀랍게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후에 30년 후에는 정말 많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형이 돼요. 기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장하지 않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비틀어져 가는, 이상하게 굳어져 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어려워요.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장해야 다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더 배울 필요 없어. 내가 이 정도 내가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했는데 내가 또 뭘 배우겠어.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성장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성장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표대를 향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바울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비교하세요. 자꾸 옆에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가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좋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다 배웠나요? 다 아나요? 목사는 예수님만큼 성장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싸움이 있어요. 누구라도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이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받았지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또 이제 부모들은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또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힘들었지요? 그렇게 직장 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과정에서 때때로는 병들고 사고를 만나고 또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온갖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항상 인격화시키죠.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실제로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어떤 무서운 그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요즘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콜레라, 요즘 콜레라 뭐 없어졌던 콜레라가 생겨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떤 그런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끊임없이 복제해가지고 세력을 키웁니다. 세력을 키워서 우리 몸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죄가 꼭 그런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바깥에는 이 세상이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뿐 아니라 세상도 어떤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이 세상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체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라는 말이 세상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할 때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느니라 막 할 때는 뭘 가리켜요?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세상의 어떤 이 체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본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고 계시죠. 그 세상은 우리를 그 세상의 형상을 본받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 싸워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끊임없이 우리를 막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막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이 죄와 이 세상을 사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또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처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이 삶의 고난 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돌팔매가 날아오는 거예요. 막 에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린치를 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요거 겪고 있는 건 뭐하고 똑같다? 지금 그냥 달리기 하는 거야. 달리기 하는 사람과 경주하는 거야. 나중에 너 말과 경주해야 돼. 너 그렇게 큰 고난 닥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갖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로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요,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의 진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극복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신비한 진리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했다가는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장성한 자를 위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들한테는 젖밖에 줄 것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는 몸이 약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52kg를 벗어나지 못해요.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그냥 늘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서 한약방을 하는 장로님이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보약, 몸에 좋은 보약. 근데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다 설사해버리고 죽을 뻔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보약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 이 속 내장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강건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그런 심리학적인 가르침으로 일관합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지고 복음이 너무 가벼워져요. 너무 그냥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그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그 기도로 삼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로 삼고 길잡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치유집회 가가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칭찬은 맨날 칭찬할 거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막 띄워주고 막 그러면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위엄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하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들, 영광스러운 그 속성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완전하고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이 우리 은하계에는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또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 태양 하나는요, 먼지가 뭐예요? 그냥 존재도 없을 만큼 그런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태양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은요,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한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요, 그 태양을 한 몇 분만 계속 바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요.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빛이 찬란해요. 그 열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버려요. 그 태양 가까이 가서, 완전히 가까이 가서 그 빛과 그 열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태양 빛과 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충만하시다고요. 무한하시다고요. 무엇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위엄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하심이 그렇게 태양빛이 찬란하는 것처럼,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멀리서라도 그 태양빛과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또 영광의 빛 하니까 태양빛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빛,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리고 거룩하심을 누리고 그 권능과 위엄과 그 거룩하심을 누리는 게 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만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그 영광을 보도록 하셨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천국 가서는 직접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림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한테는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야, 엄청난 기도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자, 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반석 틈에 딱 두고 하나님은 손으로 딱 덮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 그냥 느낌으로 그냥 어떻게 휙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얼핏 느끼게 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이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냥 얼핏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모세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고난 다 이겨낸 거예요. 이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낸 거예요. 스데반이 뭘 봤어요? 막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본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을 봤어요. 영광의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얼굴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얼굴 딱 나타나 있어요 지금. 아이고 속사람이 썩었네. 속사람이 푹푹 썩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속사람이 지금 점점 빛나고 있네. 강건해지고 있네.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속사람이 아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7편 4절에,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다윗이 구하는 게 몇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몇 가지여야 됩니까? 한 가지여야 돼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 중심이 몇 가지여야 돼요? 한 가지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영광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광을 계속 보면요,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대를 본받게 돼요. 그 얼굴에 나타나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구절에서 나의 책임이 있고 성령께서 하실 역할이 있어요. 내 책임은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성령께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에 신경 써봐야 속만 상해요. 갈수록 화장해도 화장벌도 안 받죠? 아무리 막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빗어도 이제 폼이 안 난다니까요. 속사람에 신경 씁시다. 속사람에. 그리고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속사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속사람의 상태를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이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